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준 하늘나라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시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제자도에 대해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소망을 두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변화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미리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지금 본문 당시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 그리고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한 부분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3자 입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모르고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그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이나 어찌 보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복음 안에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들도 그 복음으로 변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 부활하실 모습을 미리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줄 변화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해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붙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지라도 끝까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본문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히 복음으로 변화될 소망의 날이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시작은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치신 후에 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함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소망, 즉 삶의 복음의 동기가 없다면 혹시 내 삶에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28절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 가까운 산은 2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몬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볼산입니다. 하지만 어느 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즉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누가는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실 때 외모가 변했다라고 하는데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한 것을 제자들이 듣게 되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모세 그리고 엘리야로 불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아이콘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아이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구세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을 떠날 것에 대한 대화를 제자들이 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그 당시는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을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한글 성경에서는 떠나다라는 것을 별세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원어로는 출애굽에서 사용한 exodus, exit, 즉 나가다,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나가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그들이 하늘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졸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본인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조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대화를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황홀경을 체험한 베드로의 고백은 성경이 33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고백하며 본인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무의식 중에 나온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여기서 그냥 지냅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인입니다. 포인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신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기적에만 머물고 기적에만 집중하면 오늘 베드로처럼 횡설수설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경험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경험한 것을 나누지만 그것을 그다지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살짝 나누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쯤에 구름이 그들을 덮게 되고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35절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시고 추가적으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그들에게 닥치지 않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복음 사역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는 분명 예수님처럼 변화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그럼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예루살렘 길 가운데서도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로 소망을 다시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복음의 기쁨이 우리가 오늘 지금 고민하는 모든 고난과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동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